딱 맞기 써가지고 왔어요. 쓰고 딱 맞아요. 방금 쓰고 미국을 또 딱 사는데 딱 맞네. 전체 서사는 공덕이 되잖아. 서사. 좀 안 하겠나 이렇게. 6월 20일 천명일 법사님을 모시고 청해 듣는 나무묘법연화경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역의 상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크게 깨닫는 마음의 경. 크게 깨닫는 마음의 경. 각성의 눈으로 안강고 살피는 자각의 나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니 모두가 다 긍휼과 돌아내어서 같이 이어서 법사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겠습니다. 법사님께 앉아서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영산의 산불로 나무의 명분 연합이경 영산의 산불로 복경도살 요선음시 백조타냐 시불급성 명의상보가 지천만 농무사이 시불급성 천만은 정천당보사 여인은시 정정이며 무연 무상무누나라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사 미감대포로 광명을 놓으시니까 동방으로 18,000토 3,000대천세계 18,000개 지나서 일어나는 그 세계가 부처님 강명 속에 비춰지는 세계가 있으니 18,000토를 지나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 18,000토라는 3,000대천세계 우리가 말하는 일은하계가 3,000대천계가 모여야 우리가 말한 3,000대천세계인데 그렇게 그 많은 무량한 은하세계를 18,000토라는 무량 은하계의 세계를 지나서 거기서 비춰지는 현상이라는 생각하시자면은 지금 지가 하는 이 말씀을 듣자면 헛헛 우리는 18,000토라 하는 머나먼 세계를 의식하는 것도 좋지만 동방이라는 데 대한 유념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방향감각이 일단은 뭐가 와 있어야 된다. 동방은 생이지방이라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미래지향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미래에 현재를 통한 미래의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동방으로 항상 부처님은 예시해놨기 때문에 과거 제불들 모든 부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지 우리매로 가여 과거지향적은 아니다. 동방 사람은 특히 우리 동양 사람은 얼마나 과거지향적인지 죽은 자기 조상 할배 징조 고조 몇 가지도 파헤친다. 18,000토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잡으시라. 내 눈은 여기 있고 즉 시계는 저기 있다. 부부님들의 눈은 자신에게 붙어 있는데 천명이라는 여기서가 있다. 눈을 통해서 여기 있는데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눈을 감아도 내 모습이 보인다. 즉 안과 밖과 중간, 이것이 육근에 곱해서 368 18,000토가 된다는 걸 의식하자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은 항상 이쪽과 저쪽과 중간을 초월해야만이 이 법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데도 유념을 하셔야만 지혜로운 우리 법화행자가 되는 기라요. 법화행자가 되자면은 모든 말씀이나 글을 현실적 우리들의 상식 차원이, 육감 차원이 아니라 내 몸에 붙은 내라는 어떤 개체의 아와 내아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과 나와 중간이라고 하는 사상계, 상계, 생각계, 의식계를 의식을 하는데, 이것을 초월하고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항상 유념해야만 18,000도 부처님 미간백호로 비치는 세계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거기에 보니까 부처님 빛에 비친 세계를 보니까 어떤 보살은 이 소리다. 어떤 보살은, 혹견보살은 효선 음식이라 반찬 좋은 아주 맛 좋은 음식 반찬으로 음식과 종종 탕약으로 시불급성하더라. 부처님과 스님에게 공양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혹견보살이랬을 때 여기 있는 보살은 눈으로 보는, 우리말로 혹보니 이런 말인데, 혹보니 또 보니 이 소리도 돼. 보니 보살이 여기서 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견으로는 보지 말아야 된다.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본다는 개념은 눈의 시각 차원 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귀로나 코로나 느낌으로나 맛으로나 이 식으로 안입이 설신이 육건으로 보질 못하고, 귀는 항상 듣는 것 외에는 눈하고 경계를 해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보지를 못하고, 귀는 듣기는 듣되 맛을 모르며, 귀는 듣기는 들을 때 암이 없다, 느낌이 없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소지편견이라, 항상 눈으로 보면 시각에 가뜩이나 오늘날은 이 시청각 문화가 돼가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전혀 생각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견자라, 이 묘금연화경으로 들어가자면은 항상 내 얘기하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환하게 드러나는, 어떻게 드러나는 내 눈, 코, 입, 귀, 몸 전체, 내 전체를 환하게 의식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깨닫고 있는 그걸 견으로 생각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앉아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 전체를,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의식하는 그거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게 있어. 그거 뭐가 있어. 그걸 우린 불성하는 게 있어. 그래야만이 여기 있는 말씀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도 한 가지거든. 우리도 보면은 이 몸뚱아리는 온갖 걸 다 해. 눈으로 보고는 여러 가지 감상도 하지만 귀로 듣고는 소리로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모든 걸 분별 판단한다. 그와 같은 현상이 여기 다 일어나요. 그래서 혹견보살이 맛 좋은 음식으로 이랬는데, 사실은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여기 있는 스님 성자인데, 이 성도는 본래 성이라는 의미를 부처님은 화합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화합을 성이라고 한다. 왜 화합을 저렇게 부처님은 성이라고 해서 화합을 중요시했는가 하면은, 부처님 제세시에 자기 사촌 동생이 자기 단체를 갖다가 무수하게 두드려 부셨어. 그래서 법화경 이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얼마나 화합성을 두드려 부센 죄가 막 크기 지중한지, 죄받았다 화합성 파한 죄, 그거는 무간지옥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인 거 그래. 우리 이 모임을 누가 의도적으로 두드려 부세고 이간을 해서
여기 공부하러 올 사람 못하게 만든다든가 천도사를 배지 있는 없는 허물 가지고 자꾸 이걸 분열시켜서 여기 있는 이런 단체를 깨뜨리면은 그 제약은 당장에 받아요. 내일 모레도 아니라 내가 아는 한.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부처님은 설령 욕을 해도, 왜냐하면 부처님 같은 어른은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가능한데 용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은 화합성을 파한 죄는 다음에 몸을 받아도 문둥 같은 거, 창병 같은 걸 알아요. 백골이 흩어지는 병을 알아요. 마디마디 무너지는 병. 반대로 항상 뭔지 이렇게 화합하게 하고 서로 이간하지 아니하고 서로 뭔지 이렇게 좋은 건전한 쪽으로 이렇게 융화 인화를 잘 지키면은 그런 사람은 세세선생 육근이 반듯하고 이 신체가 단정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병 없는 몸을 얻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혹견 보살이 어떤 보살이 보니 좋은 반찬 음식을 가지고 모든 스님에게 부처님에게 공양하더라 이래 됐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이 보살은 다음 세상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기가 나는 국토에는 춥고 굶주리고 참 그야말로 가난하게 못 먹는 보를 받는 그런 중생이 없으며 그런 국토에 자원이 풍족한 나라에 나지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에 나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이 또 여기서는 꼭 거룩한 이 스님 나오니까 얘기지 꼭 스님 아니라도 다 그래야 됩니다. 가장 최상의 공덕이 뭐냐, 공양이 뭐냐 하면 무등등한 공력, 분별 없는 공양이거든. 아무런 분별 없이 주는 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보살은, 복견보살은 왜 이렇게 좋은 반찬 가지고 또 좋은 100가지 탕약을 가지고 이렇게 스님하고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느냐. 자기가 나는 국토에는 첫째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나는 국토에는 첫째 환자가 없고 또 한의사들도 야단 났다잖아. 그런 나라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돈 벌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한의사 할 이유도 없다고. 응? 그럼 이사 할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므로 모든 백초가 전부 제 맛을 독특한 맛을 가지고 먹으면 전부 양약이고 독초가 없어. 먹으면 죽는 풀이 없다니까. 나는 이 세상에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약으로 쓰는 게 10만 8천 종이라고 이랬는데 이 백초라고 하는 한량 없는 한 30만 종이 넘는 이런 한량 없는 이런 풀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약초로 돼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야. 그러나 그 민족성이라든가 그 국민성이 나쁘면 그 나라 그 국토에는 사막끝이 가시나 생기고 지금 사막이 된 나라가 본디부터 사막은 아니거든요. 옛날엔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는 한시 풍요로운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었다고. 네? 그야말로 꽃동산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인간들이 사악하고 이타 베타 칼로 찌르고 하니까 전부 가시 같은 거 안 그렇게 그 다음에 너무 나무 허물을 갖다 홀딱홀딱 까디기를 좋아하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멜랑 그냥 모래사장만 드러나는 게 저런 국토에 난다는 게 지금 우리도 죽어서 거기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만나는 음식을 가지고 높은 이 거룩한 이 아이라도 좋아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나는 국토에는 뭐든지 백미, 백가지, 천가지 맛을 내는 그러한 좋은 자원이 풍족하게 부족한다. 이 소리. 우리 집에 조그마한 사과가 거기 하초용 사과가 요만한 게 맺혔는데 대구에 이만한 사과하고 요만한 거 본 게 아주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아주 그야말로 지능적으로 생기더라고. 이만한 거 먹으려면 힘드는데 깎고 빚지고 어쩌면 힘들긴데 아예 요만한 거 한 개만 딱 넣어도 대구 사과 본 게 한 개 값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 요만한 거 한 개 먹는 게 그저 살짝 먹어도 대구에 이만한 사과 두 사과인가 뭔가 이만큼 한 거 있지. 응? 우량화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하나는 받으라. 이렇게 맛을 부족한다. 그래서 만나는 음식이나 먹에 좋은 일 한다는 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기분 좋고 인간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살은 자기 국토를 장엄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아주 여기는 절대적으로 꼭 해내야 될 그런 장엄, 불토장엄이라는 자기 국토장엄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첫째는 굶주리지 않고 만나는 음식 모두 풍요롭게 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구상에서 그래도 미국이 제일 풍요롭거든 아직까지는. 그 얘기 들으면 쌀도 이만큼 하다 그러더라고. 과일도 먹기 이렇고 뭐든지 그만 이만큼 해요. 산도 먹기 미국 사면 먹기 나 삐쩍 마른 다리만큼 하더라고. 같은 값이면 그렇게 생긴다 이 말이오. 왜? 그 민족은 아무래도 그렇게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공산주의자들보다는 미국 사람이 후해요.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공생의 본능이 있어.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한 가지 진리만 믿고 부처님은 안 믿는데 그런 거가 난대요. 그러나 다 미운에 들어가요. 진리는 믿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는 법치국가라. 법은 믿는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서 종교 사업이나 될까 하고 모두 그거 갖다 모두 많은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다 실패하고 들어옵니다. 아미타경에 나와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랍니까? 그 가면은 풍요롭게 이 세상에서 참 안정권에 전쟁 없이 살 수는 있대요. 그러나 인간을 믿지 아니하고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저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윤회에 들어가서 또 서로 먹히고 먹고 하는 미기조이 되는 일이 다 이랬어요. 백종탕약으로 100가지 탕약, 여기 탕약 얘기가 백종이라는 말은 물론 천만종 이 얘기지요. 모든 이 약에는 병에는 무슨 병이든지 그 병에는 약이 대체로 1000가지, 10,000가지가 해당이 돼요. 무슨 병이든지. 감기에도 보면은 100가지, 10,000가지가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감기약이라고 해서 한 가지 지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수천 종이 있어, 감기약. 네? 그러면 금년에 만약에 감기 걸린 사람은 어쩌면 잘 낫겠는가? 네? 금년에 그 감기 걸린 사람은 작년까지 감기 걸린 사람은 뭐가 잘 낫는가 하면 배에다가 소주 넣어가지고 때려 먹으면 잘 낫다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고는 안 나요. 올해는 이 장마도 비가 많이 오고 이랬기 때문에 뭐가 가장 잘 듣느냐? 뭐가 있어, 뭐가. 뭐가하고 생강 한 뿌리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그만 그 소주를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물 먹으면 나아요. 올게 한번 해보라. 이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그 해에 따라서 해운에 따라서 해마다 감기인데 이름은 같은데 오는 질수가 다르고 앓는 종이 달라고 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천탕약으로 이렇게 왜 약을 줘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100가지 10,000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국토를 장엄해요. 네? 그렇게 백천약으로 이렇게 모든 부처님과 모든 저런 성문 나은 제자들 그렇게 부처님 스님들에게 공양함으로써 모든 약은 최상위를 갖고 최상의 효험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약초는 야광보살의 염력이 그 안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분의 대병원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원력에 의해서 가지가지 병을 낫게 하는데 낫게도 하지만은 어떤 약은 잘못 먹으면 욕을 본다 이러잖아요. 욕은 볼전정 해치는 약이 잘 없어요. 그 약에는 보살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어쨌든 우리가 보살행을 하면서 보살은 아니다 하더라도 보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안에 내면에 두루 보살피는 그 각성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한 각성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뭐든지 보살행이 돼요. 아이고 요건 욕인데 너 이쁜게 너 요거 뭐 어쩌고 하면 요거는 중생소견이게 이거는 중생이지 중생이 하는 일인게 이건 흥정이라 거래라. 거래하는 거는 이거는 유한한 것이고 생사가 있는 기라. 불로장생의 약이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는 묘감연화경의 이 공부는 뭐냐? 불로장생.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불로불사하는 묘를 지금 여기서 우린 공부를 하고 있어. 법화경을 이리면 뭐라 했어? 늙지도 않다 했지. 죽지도 않다 했지. 그때 늙고 죽는 거 다 봤는데 거짓말 하시네 부처님 이래 싶으지. 그거 나중에 내가 가르쳐줄게. 한 수 가르쳐줄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 늙을래야 늙을 수 없는 것. 뭐 있어야 늙고 죽지. 뭐가 있어야, 뭐가 없으니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것. 그러나 항상 대강명과 항상 깨어있는 맑고 평안, 한없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신비로 꽉 차있는 그 무엇, 그걸 우리는 지금 장엄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교 방송이나 불교 학자들이 쓴 글을 읽다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조금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착각을 들어야 해요. 자꾸 나한테 시방 재물이 갖고 계시는 게 다 있대요, 자꾸. 이런 재변이 있나? 개미도 있고 소에도 있고 저 뭐도 다 있다네. 우리한테는 그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과 신비와 신통과 모든 게 다 있다네. 그런 말은 삼세제불이 한 일이 없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랬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들었다 이랬지. 예를 든다면은 보세요. 난초라는 이쁘든 어쨌든 나름대로 잡초도 잡초의 제 모양의 꽃을 하나 피워요. 맞지?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는 성품이 들었다 이 소리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나 우리 마음 가지고 뭔 부처가 있단 말이야. 무슨 신통이고. 우리는 뭐를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장엄론을 몰라요. 장엄. 꾸며야 돼요. 물과 누룩과 쌀만 있으면은 술이 되는 것도 아니라 단지에 잘 들어가 따뜻한 온도 조절해줘야 돼요. 맞죠? 보리 하나는 있는데 좋은 토양을 만나야 되고 심어줘가지고 또 어째야 돼요? 기후조건 모든 게 또 맞아야 돼요. 우리도 그와 같아요. 묘법연화경을 만나가지고 묘법연화경이 가르침대로 이대로 우리는 실천봉행했을 때만 부처라는 하나의 연꽃이 피어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럼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리 내면에 그런 연꽃이 본데 있었으면 찾으면 될 거다 이라. 그래 자꾸 찾으면 된다네. 찾으면 된다네. 자꾸 닦으면 된다네. 글쎄 닦는다는 개념도 글쎄 이런 수행을 한다 이 말은 좋지만은 자꾸 이 명경할매로 돌띠매를 자꾸 돌띠도 자꾸 문지르면 반짝반 나무 토막도 자꾸 문지르면 반짝반에 지 얼굴이 보이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 네? 너 둘이 행복하자면 행복의 조건을 갖춰야 돼. 응?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째는 우선돼야 되는 거야. 한없는 조건 없는 한없는 어그도 저도 이쪽도 저쪽도 경계가 없는 무한한 어떤 뭐라 헌신의 길이 있어야 돼. 이쪽이 내가 되고 내가 저기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의 하찮은 가정의 행복도 있는 거라. 그런데 무슨 성불이 그냥 뭐를 닦으면 되고 이래가지고 이목하면 돼야 되기는 어림없는 착각은 버려. 나를 만났을 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내 책 가운데 성불이 뭐고 깨달음이 뭔가를 분명히 밝혀있다는 사실은 천명이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밝혔다는 거 알아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이 밝힌 게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 용기가 있다. 그 소리를 못하는 게요. 그 소리 알면서도 모두 못하고 하셨어.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잘 알았대. 뭐 때문에 이런 보살들이 좋은 만나는 음식을 스님에게 부처에 공양해야 되냐 말이야. 도통했는데 그만인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가 성불하면 저마다 국토가 다 다릅니다. 부처 모양도 다 다릅니다. 또가 안 같아요. 참로 자기 개성대로 성불하기 때문에. 요새 급지런히 누구는 묘법연화경 써고 읽고 하시는데 보르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데 난 요즘 뭘 따지 이렇게 했다면은 거기 성불했을 때 그런 모양이 별도로 그렇게 나타나요.
시간차까지도 나타나요. 하루에 10독하고 한독도 안 한 거하고 또 활동 안 한 대신에 써긴 몇 번 한 거하고 그 대신 또 한 번 안 했지만 어디 가서 또 나무에서 헌신만 한 거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다 따라 나타나요. 색깔 빛깔로 나타나요. 묘법연합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읽어다 보면은 차짝에 나가면은 관세음보살이나 묘견보살 얘기나 그 뭐라고 나오지 묘색신열에 이거 전부 다 나온다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그래 야광보살이 본사품 제자로 쭉 나가 보라고. 무슨 보살이 어떻게 해서 얘가 옛날에 말이지 어떤 보살이 어떻게 어떤 양반이 어떻게 돌을 닦아서 어떻게 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알아라. 종종 백약으로 탕약으로 시불급성한다. 여기서 이 끓일 탕자인데 약은 반드시 끓여야 되는가 하는 생략도 있어요. 생물로 먹어야 낫는 것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끓였다는 의미가 팔팔팔 끓였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본대는 이 모든 약은 전부 조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당이라 이래서 하나로 약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한동안에 아따 마 그거 먹으면 그 남자들 저녁에 뭐가 좋다고 한다고 말을 얼마나 못 갖다 포잡사나하든지 그걸 마음먹고 나면 뭐가 오는 줄 알아? 지원차 되는 게 아니라 지원차 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라 찐득한 건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게 힘주는 게 안 되거든. 그래서 든든한 당근 같은 거 지닮은 걸 한 번 먹어야 돼요.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잘못하면 전립선 병 걸려. 그러니까 전립선 같은 거 밑에 연뿌리 것도 그만 뿡뿡 된 것도 먹어야 돼요. 네? 그렇게 당근, 마, 우엉, 우방이거든 분명히 우방. 우방이라 하면 알지? 우리 조선말로는 소자지. 그런데 또 그렇고 그거 말이지. 호르몬 부족한데 호르몬 막으로 다 이랬다고. 그러면 자꾸 가라면서 엉뚱한데 호르몬 가다 찡해가지고. 이것도 못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봤어. 바로 이러한 조화의 의미를 탕이라 했다 이 말이야. 혼자는 잘 안 돼요. 약도 혼자는 안 되고 사람들 전차는 못 살아요. 서로 모두 이렇게 공존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아이들을 놓아야 되는 기라. 그래서 백종 탄약으로 시불성한다. 이런 탕약을 했을 때만이 뭐가 되느냐? 많이 베풀었을 때만이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그 사람 곁에만 가도 병이 나요. 그래서 보살은 실제 보살은 만나기만 해도 백대는 다 없어져요. 왜? 많은 급성에게 모든 병 고치는 약을 보시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약을 안 줘도 저 사람이 나는 봐도 그만 하면 땅땅 다 떨어져. 응? 앞으로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 내가 돈은 없지만 돈은 못 주지만 나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그때 후로 부자들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 그렇지? 응? 만날 처먹고 노는 건달하고 사는데 내가 가면 그 사람이 거래해줬다 부지런히 해줬다 이거 얼마나 좋냐 말이지. 응? 이게 용명경이라고 부지런히 돌을 닦아서 그렇거든. 그런데 그 어제같이 그렇게 건실하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만나고 나서부터는 춘피매로 만날 먹고는 니나 제비가 또 있거든. 응? 그럼 보면 마치 집에 찾아오는 것 중에 그런 거지 육각 같은 게 세비를 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덕을 안 닦아서 덕을 안 닦아서 덕이 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다 혹원이 부친 강명의 원이 어떤 나라에는 보살이 하다 좋은 반찬에 스님들한테 약을 또 해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 믿고 걷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무런 개념 없이 그래야만이 18,000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이다 저쪽이다 중간이다 하면은 편견이 빠지기 때문에 흥정은 되고 거래는 돼서 세간복은 받으나 출세간복은 못 받고 설령 출세간복은 받았다나 성부로복은 못 받아. 나처럼 18,000도를 내다보고 살아. 18,000도 응량할 줄 알아. 다 어렵지? 어려워야 되지. 쉬우면 되는가? 자, 또 나가봐. 좌우지가 나라는 뭐냐? 좋은 반찬. 그럼으로써 그 내가 나는 국토에는 모든 것을 맛을 먹으면 흙도 먼지도 먹으면 진미를 내고 묘미를 낸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탕약으로 그런 물은 보살과 성에게 보신했기 때문에 나만 보기만 해도 백약이 백병이 다 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명의상복이라 이랬는데 이름 있는 요새 이름 있는 진짜 참 이 말씀 옛날 어른도 도인들도 알기는 아셨어. 사실 이 옷은 1000만원짜리나 요새 뭐대 거칠만한 돈 만원짜리나 옷은 옷이지 옷이 뭐 길길 안 그래? 부끄러운 거 감추면 그만이지. 본래 옷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우리 역사로 말하면 1억 5천만 년 전에 5천만 년, 1억 5천만 년 전에 천상에 둘둘둘 날라다녔어. 그냥 우리 사람들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부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날라다니다가 이상하게 어떻게 둘이 만나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부드러운 사람하고 그런 사람 만나니까 서로 이상한 쾌감을 느껴가지고 둘이 이제 공중에 사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뻔하고 어쩌다 보면 이상한 또 맛이 하나 생기네. 평소에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사람 부드럽고 썩신기질에 서로 이렇게 비비고 어쩌니까 이상한 감촉이 생겼단 말이야. 요걸 요래 때리고 뭐 이상한 소리 나는 놈이라 이상한 감촉이 생기는데 그만 엄중한 생각이 돼가지고 그만 이제 구멍 파기 시작했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어째 됐는가 태초에는 거기 남자가 붙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는 천하에 그거는 보기가 흉했고 이상한 짓이거든. 그래서 얘 보기 싫으면 저렇게 먼데 가라 내 쫓아버렸어. 내 쫓은 것이 오늘날은 뭐가 됐느냐. 응? 옛날에는 내쫓을 때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그만 뭘로 가만히 땡이나 뭐나 이상한 거 덮을 시작하고 그만 내쫓은 것이 오늘날 면산포가 돼가지고 있고 그때 이 더러운 것들 들어 가라고 던졌던 돌이 오늘날 다이아 반지가 돼 있는 기라. 이렇게 세상이 전도돼 버렸어. 응?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둘이 붙던 살아야 되겠는데 남이 보면 돌 던질까봐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아무 놈이나 자꾸 이렇게 탐을 내려고만 이렇게 싸기 시작했는 기라. 그게 이제 옷이라. 이 시익주가 생길 때 성으로 생겼어요.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치부적인 음흉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가옥이 생겼고 치부에 의해서 옷이 생겼어. 지금까지 1000만원짜리나 억만금짜리나 10원짜리나 20원짜리나 아무 손도 뭐 하여튼 풀잎이나 뭘로 가렸던 치부 가린내는 하등에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도 명의상 이름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뭐 이름 무슨 비싼 옷 요새 무슨 옷 그 며칠 전에 요새는 좀 조용하대 또 그거 무슨 옷 살 때 때문에 야단 나더니 그거 얼마 1000만원짜리 말이 1000만원 그 사람 1000만원짜리면 사야 되겠어. 나는 못한 양반들 옷이 워낙 비싸다 해서 어떤가 하고 이렇게 직접 가봤더니 만지 본 게 역시 천이고 그 가려봐야 별 것도 아니라 똑같은 거 감추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게. 그래서 여기도 명의상복이라 이름 있는 최상의 옷으로 동계 부처님한테 모두 스님한테 또 보시랬다. 같이 백천 여도 1000만년 가는 게 있네. 1000만년 가는 이렇게 비싼 옷으로 이제 됐다. 자 여기서 알아야 돼. 이것이 18,000토에 비친 부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보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한 태초의 인류가 생겨가지고 옷을 입게 됐거나 가정을 갖게 된 그 얘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 그러나 나처럼 이만치 말아야 돼. 옷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가정은 이런 집은 왜 생기겠는가? 태초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알아야 된다 이라. 가칭이 1000만냥이나 가는 걸로 상복을 했다. 자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보살로 있을 때 보살행을 닦을 때 이 세상에 항상 깨달음 각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이런 최상의 옷으로 부모에게 여기서 최상 가니까 1000만냥 안 가도 돼요. 최상의 옷으로 많은 이런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에게 보시를 행치를 아니하면 내가 많은 국토의 사람들은 전부 거짓매로 헐벗게 된대요. 그리고 자기 국토가 그렇게 금은 보화 칠고로 부족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첫째는 이렇게 하자면 자기 이 몸이 살결이 볶고 부드럽지 않대요. 항상 남은 게나 뺏기나 하고 남을 헐뜯기나 한 것은 저 진성처럼 아예 입지도 않고 온갖 지 몸에서 지 털로 지 옷을 삼는 것. 항상 자만과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들은 지 몸의 지 털로 비단 옷으로 삼는 것. 그 공작도가 얼마나 화려한 비단 옷을 펼치고 그렇게 춤추고 이러지만 그래 봤자 지 몸이 변한 기거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천이가 돼서 하늘에 오시라는 게 뭔데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한 최상복은 뭐냐?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아는 옷이라. 부끄러움을 아는 것.
본디 옷은 뭐냐? 부끄러움을 감춘 거거든. 흉한 걸 감추는 기라. 쉽게 말하면 언덕상을 말이야. 언덕. 무슨 좋은 일 하고도 좋은 걸 항상 숨기는 것이 여기서 말한 최상의 옷이라. 최상의 옷은 내가 무슨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했다 하면 안 되는 기라. 응? 전년 남을 살짝 남모르게 해주고는 절대 했다는 소리 안 해. 이 최상의 옷으로, 이런 비단, 이런 좋은 옷으로, 네? 같이 천만, 이런 거는 천만년 가는 기라. 왜? 무한한 공덕을 거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누구는 1억을 돈을 보시하고 10원을 보시한 사람이 끝에 가면은 돈 많이 줬으니까 저 사람이 훨씬 공덕이 많겠다 싶으죠. 내 잘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산의 재벌 몇몇 보살 아줌매들이 천태종에 저 구인사 절 짓는다 그러면은 복판에 있는 큰 기둥도 견쟁적으로 여기 땅에서 선착순 하면 돈을 못 냈다. 한 기둥 안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1억 막 이래. 기둥 하나에. 이것도 여기 땅에 해가지고 선 쫓아가야 1등 해야만 그것도 내요. 아무나 못 내요. 거기 여기 땅을 경쟁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여기서 말한 최상의 돈인가? 최상의 옷이고 최상의 이기 보신가? 그런 종교가 여기서 부처님 미간 백호상에 비친 상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부처님도 사기꾼이지. 그럼 고리대금 업자지. 아니다. 부처님 미간 백호로 비추어서 나오는 18,000도 세계 일어나는 현상은 그게 아니요. 자기 있는 거 이래주고도 너무 아이고 없어서 더 있으면 더 주겠는데 정말 그 뭔지 모르게 부끄러워서 이래주고도 정말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정말 자기의 어떤 업성과 더 다하지 못한 성이 아쉬워서 하는 그러한 겸손에서 겸손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겸손이 있잖아. 반드시 뭐든지 숨겨야 된다 하는 거. 허물은 숨기면 숨길수록 암이 되지만은 좋은 일은 자꾸 숨겨야 돼. 왜냐하면은 뭐든지 이 세상에 많죠. 만 가지 씨앗은 뭐든지 흙이 한 치가 묻혀도 묻혀야 되고 반 치가 묻혀도 묻혀야만 싹이 나요. 날라다니는 여기 포공령 민들레도 보니까 팔팔팔팔 날려댕기다가 어딘가 땅에 딱 붙으면은 발랑발랑발랑 바람에 날리면서 본게 지가 지 바람을 흔들어서 공기를 흔들어가지고 땅을 파고 살살살 들어가서 쌍 하고 들어갑니다. 땅속에 자기 몸띠를 숨겨서만이 싹을 내요. 그러므로 우리 불종자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나는 뭐를 보시를 얼마 했는데 그것도 연장 가보고 이래보고 내 돈 얼마 했는데 덤도 이래보고 뭐 1,000만원짜리 이런 거 뭐 본게 높은 양반들 이래보고 부처님 앞에 법당 앞에 아이도면 혼자 독차지했대. 독불공한다고. 그거 본게 뭐 그 대사특필 해가지고 막 써놨대. 그게 본게 그게 공덕이 된다고 믿어요. 세상 복은 받았는지 몰라도 비천한 사람이 요만한 등 하나 저 빈자 일등처럼 저 어느 곳에다가 참 부끄러워서 앞에 감히 못 간 그게 우주를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건 살았을 때 부처님이 정면에 보인 사실이라 이 얘기는. 그런데 지금도 무슨 놈의 둥벌싹 하면 난 듣기 싫어. 솔직히 난 의미 없어요. 오늘 여기 안 왔구나. 난 사천발 돼도 여기 떡 맡아놓고 혼자 만날 등 다 사는 사람이 있어. 지가 사가다 달아서 가지. 난 안 해. 의미 없어요. 난 그런 등은 키우고 싶지도 않아요. 보세요. 같이 천만냥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라. 혹 무가이라 이랬지. 값으로 칠 수 없는 옷이 뭐야? 세상을 부끄러움을 하는 옷이야. 부끄러움을 하는 옷. 정말 그런 부끄러움. 네? 정말 나는 이렇게 없어서 뭔가 더 주지 못해서 정말 그것이 없어서 한대 가지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하나는 네? 이거는 무가요. 값으로 못 쳐요. 그거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뭐냐? 자기가 나는 국토는 한없이 풍요하고 뭐든지 심었다 하면은 막 그냥 바리바리로 그냥 생겨요. 이 미국에 쌀나는 얘기를 들어봤거든. 미시시피 강물을 땡겨가지고 어떻게 어디를 해서 이렇게 막 쌀이 난다고 이러더라고. 본게 풀이 많이 안 나요. 첫째. 곡식밖에는 곡식 웬 자라질 않아요. 우리 왜 잡초가 많은가? 완전한 꾸북꾸북 졸고 완전한 번뇌 망상하게 바쁜 게 뭐.
저 양반들은 왜 그러냐? 악살하거든. 시들껍질이라는 생각 안 해고 막. 화끈하게 살고. 이렇게 뭐. 그러니 우리 꼭 여기서 알아. 이러한 행위를 안 하면은 이런 이름 있는 옷으로서 천만냥이라 하는 걸로 무아부주로서 부처님과 스님에게 보신 행치를 아니하면 자기는 국토는 차 사막과 같이 삐다그만 앙크란 차 고산족 같이 살아야 돼요. 뭐든지 심었다 그만 무성익이 자라는 그러한 국토를 한번 상상해보라고. 그야 안 그래야 되겠는가. 첫째 자기 나는 국토가 그렇게 풍요로워요. 그렇게 모든 게 기름져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이름에 있는 말처럼 문제녹답이 되는 기라.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남해로 이런 노골적으로 뼈가 엉클게 드러난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에? 부끄러워서 이런 것도 남해로 혈관이 이런 게 뭐 그 엉클게 드러나는 사람이 안 돼요. 나도 이렇게 너무 나무 그 심장에 숨어 있는 나무 비밀 같은 팍팍 개치고 나무 마음 아프게 자꾸 한 게 이게 봐 엉클게 삐다고도 드러나고 힘줄게 드러나잖아. 옳은 사람은 좋은 상을 가진 사람은 남을 숨겨주고 안아주고 다독다독 그저 감싸주고, 에? 있는 것도 없는 듯이 그저 이렇게 남을 나는 손해보고 내 요거도 먹어가면서 남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저 부지런히 자꾸 남을 그 얻어입지 말고 또 얻어입었어. 얻어입지 말고 자꾸 남도 또 사주고 저거 했더라면은 여기에 보들보들한 살이 윤택하게 쪄가지고 어디 혈관이 보면 삐다고 어딘지 모르지. 이렇게 생긴 이게 생긴 이게 아주 잘 못돼서 그래. 이게 뭔지 성질이 더럽고 이런 복을 안 지서 그렇다고. 이거 하나 좋긴 좋더라. 혈관 주사 맞을 때. 그 자서 빙 맞은 게 혈관 주사 맞지. 빙은 놈이 말 맞아. 그 잘한 분이 못되거든 그거는. 응? 왜 해야 되는가? 부처님 미간 백호로 나온 강명 속에 나타난 이런 현상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선불할 때 내국토 장엄의 어떤 심각성 때문에 그랬다. 불국토 장엄. 그러므로 우리는 보시하는 그 사고와 행하는 나의 그 자세가 분명히 18,000도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는 자 보지 말고 행하는 저도 보지 말고 주는 자도 보지 말고 대가도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끄럽고 없으면서 나를 그저 항상 비하시키고 그저 나를 부끄럽게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다 뭐든지 내 옷을 벗어라도 주고 항상 주는 마음으로 살아봐라. 그러면은 비옥한 국토가 되고 자기 나라에 있는 국토에는 모든 백성들은 모두 인물이 듬뿍하죠. 우리 양아처럼. 그러나 요새 매로 비우고처럼 비우고처럼 미안하지만 뭐냐 비만증 그런 병은 아니고 그거 마음 편이에요. 보시오. 또 보면은 무가보주로 이렇게 보시하게 부처님들에게 보시하고 천만억 종으로 전단향고사인데 전단향으로서 전단향나무로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런데 꼭 전단향나무가 아니더라도요. 향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니 그런 집질만한 제목이 없거든. 그렇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향목으로 목침을 해가 비가 자도 이 선침이라 이래서 천만년 살아. 지금부터 장사하고 싶거든. 또 어디 가서 또 나무도 향나무 다죽해가지고 비고 자지 말고. 어쨌든 이 향목이 그리 좋은데 첫째는 향으로 집으면 이체 벌레가 안 생기잖아. 첫째는. 그리고 이상한 건 뭐냐면은 저 향냄새는 귀신은 다 싫어요. 그러므로 작기 잡신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은 아예 생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초상집에 향 냄새 못 맡는 사람은 그 작기 잡신이 붙어서 그래요. 그렇고 그 좀 견디면 작기 잡신이 떨어질 텐데 향 냄새만 맡으면 처마저 도망가는 거 있거든. 그건 작기 잡신이 붙어서 갈 수 없고 그건 같은 동격인 게 할 수 없고 좌우지간 그게 향을 피우면은 그 주는 시체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요소한 것들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제사 때 반드시 향을 피웠거든. 향 피우는 것도 왜냐면 작기 잡신 붙지 마라 이랬는데 혹시 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작기 잡신이 됐으면 어떡하나 이라. 그때 좀 걱정이 되는 기라 그게 사실은. 그 복을 좀 지어야 되는데. 그래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어쨌든 천만억 종의 전단도사로 전단향이 최고 종류입니다. 이런 나무로 이 갖다가 보배로운 참 집을 지가지고 네? 집을 지가지고 지가지고 우째는 가면 그 안에 자기 편안하게 주무시는 요새만 하면 침대 같은 게 있지.
모든 돈 아주 묘한 거, 요새 참 묘한 게 많았다. 참 침대도 추하락 하면 추워지고 뜨시락 하면 뜻이 주고 제끼락 하면 제끼 주고 앉으락 하면 앉아주고 막 그런 게 있대 뭐 이런 거 요새 참 묘한 게 요새 우리 많이 보통 사람들이 이거 맛을 보잖아. 응? 이런 걸로 부처님에게 한다. 이거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항상 자기 사는 거처가 추하고 더럽고 병이 많이 생기는 집에 살게 되잖아. 첫째는 이 정장양사로 집을 이렇게 짓게 되면은 이런 보시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준다면은 그 집안은 대대로 그 집 손들은 전부 원만상을 가지고 나와요. 첫째는 남에게 집을 지어줘가지고 이렇게 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내는 게 뭐냐면 반대로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또 자기 집을 갖다가 세 받아 먹으면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세 받아도 그걸 정당하게 받으면 그냥 좀 괜찮은데 이거 조금 신경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게 가택신이 별도로 있더라고. 땅은 본 게 주민기왕이 별도로 있고 이 마땅한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지땅이라 하는 데 가서 민석이한테 가 물어본 게 이 세상의 법이 허용하는 등기지 송수망 자네도 자네끼라고 암만 큰 소리 쳐봐야 내가 어찌 쓰면 자네 거 하나도 될 게 없네. 지장무사를 끼지 어째 자네 거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 그 물건이 네 땅이라 하나 이기라. 그럼 땅 빼기 해라 아들매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좋은 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시하는 거. 응? 이거 뭐냐? 자산 대대로 그 집 가문이 항상 흥황하고 뭐도 영화롭고 잘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첫째는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나는 국토에 모든 그 요새 미국처럼 저런 좋은 그런 도회지가 형성이 되고 아주 좋은 나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 극락세계 봤지? 그 집들은 봤지? 그 누가 봤지요? 요새는 미국에 있는 빌딩 뭐 저기 대단한 줄 알았지 경전에 나오는 거 보면 막 그보다 만배 높은 집이 얼마나 많아요. 응? 이런 좋은 집에 살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 국토에는 그렇게 장엄이 된다는 기라. 아무리 내가 좋은 땅을 가지더라도 거기는 화려한 이런 빛나는 말이지 정말 거룩한 서울 같은 저런 도회지가 없으면 또 뭐래 아무 쓸모없거든. 그래서 그런 장엄이 될 수 있다 하는 기라. 또 여기서 이러한 좋은 묘한 와구를 줘야만 모두 이 세상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우리한테는 우리 개인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내가 아는 한 생을 두고 아이고 허리야 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 가서 자꾸 말이지 허리 교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뭐 허리 아픈 할매들이나 아니면 모두 참 거지라도 길들게 누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침대 좀 사다가 좀 줘봐. 대부분 나아요.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뭐에 가장 약하고 잘 낫는 거 하면 정신에 가장 잘 약해요. 내가 저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면 대부분에 덜 아파요. 신경통 자체가 그래요. 병 자체가. 신경통 자체가 이거는 신경 바짝 쓰면 안 아프는 게 부두둑하고 아프고 기분 좋으면 언제 아팠더니 놀러 가자 해봐. 어제 아래까지 낑낑 앓다가 하면 놀러 간다고 하면 막 펄펄 하는 기라 그때 뭐라 하는 줄 알아? 산바람이 나서 그렇다고 이러지. 이게 뭔데 이게 신경은 신경으로 가는 기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참만 모든 그 나라 자기 나라 국토의 모든 그 장엄이 이렇게 향기로운 도회지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와구란 말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장엄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원님과 여기에 화가 무성하다 이랬는데 이거 봐요. 지금 미국에 이래 사는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집 공간이 엄청나게 늘러요 보니까. 정말로 원님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청정원님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깨끗한 원님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청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는가 하면 아니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막행막식하고 그 좋은 돈이 있다고 뭐 편안하게 좋은 정자지가 있고 별장지에서 잘 사는 거? 그런 의미의 원님은 의미하진 않아요. 반드시 이 청정이라는 이 글자가 들면은 중림정사매로 도 닦는 명상하기 좋은 공간, 명상의 공간. 그러니까 그러한 명상의 공간, 원님. 그 다음에 화가 무슨이야? 이 화자가 빛나라자 써놨어. 꽃화자를 안 쓰고. 왜 그러냐?
사실은 이 화가라고 하는 이 빛나는 화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은 실제 우리가 먹는 이 과일들은 자기 자체가 빛을 못 내요. 그런데 여기서는 빛나는 빛을 내는 과일이라고 했다고. 그럼 요새 말하자면 인조로 만든 데다가 과일 속에다가 담아놓으면 전기도 끊어가지고 빛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인데, 이 화가, 빛을 내는 화가라는 의미는 본래 이 과실가짜지만은 과실은 실제로 어떤 거와 같았냐면 인과에서 과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인과, 이게 과실과짜거든. 우리가 실제 있는 과실도 이렇게 과실을 과라고 쓰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화가라고 하는 거는 요새 말하자면은 참 복불복이라는 게 있지. 복을 많이 진 사람은 복진대로 달라요. 천상에 가면은 음식이 복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쌀밥인데 똑같은 밥인데 그 밥이 색깔이 달라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아까 빛을 내던 하얗던 쌀밥이 새카매져요. 과일도 그래요. 금방 말지 뭐야말 금띠기처럼 바짝바짝 말지 금강책을 냈다가 복이 없는 사람 다 먹으면 버럭하나 부죽죽해져요. 이 세상 사람도 한 가지라. 이 세상 사람도 독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네 것만 찾고 내 새끼만 제리고 내 마음은 내 새끼 이 수박만 좋다고 한 사람은 딱 밥술 들으면 밥이 그만 미지근하게 부죽죽하게 언님이 한참 먹다가 배 타면 먹어대요. 밥 색깔이 변해요. 밥을 한참 정성들이게 할 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하나 실득 지나가도 그 밥이 안 돼요. 전체 제사밥 해보면 알지. 어디 가서 개 잡는 걸 받거나 엉뚱한 짓 하고 어디 아무기나 막 먹고 와서 나무 부엌에 쑥 들어가라고. 대번에 밥이 설고 뭐 밥도 그렇게 안 되고 막 이렇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왜 화가라 했는가? 청정원님은 뭐냐? 명상하는 원님이요. 화가는 무엇이냐? 내 공덕이 많으면은 그 똑같은 하찮은 썩은 과일도 전부 살아서 팔팔팔팔팔 빛을 낸다 이 말이요. 향기를 내고 맛을 내고 띠깔을 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공덕의 과일이 이렇게 주름주름 다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만나는 음식, 그래서 이 높은 사람한테 어디 가서 이렇게 뭘 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가는 얘기는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최상급 사이가 반 시장일에 가다 보니까 어떤 할매가 먹다가 진짜 뭐 좀 파먹다가 절반은 오랫동안 안 팔려가지고 그만 여기저기 썩어서 뭉텅뭉텅 썩어 무너진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사이 가면은 누굴 들이도 최상이 공양이 돼요. 첫째,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사다가 내가 먹어줘야지 가는 내 식구가 먹었을 때.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최상 거를 사가지고 높은 양반한테 보내는 것. 이러한 미덕은 자꾸 길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공덕대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국토가 장엄이 돼요. 이 말은 뭔 말이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먹으면은 살지만 귀 적은 설탕 먹으면 죽거든. 설탕 먹으면 다 사는데 설탕 먹는 죽는 짐승이 있다고. 마치 이것처럼 자기 공덕대로 먹어도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화가라. 복불복으로 사라지는 거. 그러한 과일이 이 지구상에 꽉 차자면 내가 이런 행위를 첫째 했을 때만이 그러한 내 국토가 장엄이 된다. 그 말씀이라. 사실은 이 법문은 환경 법문에 가까워요. 환경의 전체적인 골자는 뭔 얘기냐면 묘법연화경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 사설화 해놓은 게 환경이라. 바로 이 묘파경은 뭔 경이냐? 그 실상, 바로 열매, 씨앗, 부처 자체를 갖다가 부처님 자신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청정원님과 저런 화가, 그래 될 수 있으면 자기 동산이나 뭐나 있으면은 수행하는 도량으로 이렇게 보시래. 네? 그리고 좋은 과일나무 있거든 좀 산성에 좀 갖다 쓴 거죠. 모두 갖다 심어주신 게 주렁주렁 달린 거 보니까 진짜 감회가 남다르더라고.
그것도 그 과일은 복이 얼마나, 그 나무는 얼마나 복이 많은 건데 이를 씹을 때가 많더라고. 아, 같은 거 쓰면은 그 누집에 그 아무나 뭐 그 우대 된 집에 뭐 돈푼이나 있다고 뭐 군기 뭐 허들고 다니는 집에 이런 데 가서 마침제로 만날 니나노나 찾는 이런 집에 가 있는 것보다는 그것도 새벽에 연불 목닥소리 듣는 그 나무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나무냐 이거라. 내가 볼 때는 그 나무들은 다음 세상에 반드시 그런 부처님 제불국토에 가서 이런 화가가 될 기다 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 이것도 복이라고. 그 다음에 육청욕지라 흐르는 맑은 흐르는 물과 이 땅에서 솟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흐르지 않게 흐르는 내 같은 물, 흐르는 물 있잖아. 흐르는 물을 우리는 유천 먹는 게 있어. 어? 유수라 이거지. 네? 유수를 먹는 게 있고. 이 청은 뭐냐면은 땅 속에서 물이 뽀각뽀각 솟이는 걸 청이래요. 뽀얀 물이, 맑은 물이 뽀글뽀글 땅에서 올라오는 걸 청이래요. 생청자. 그러니까 유와 청은, 유는 흐르는 물이요, 청은 땅에서 새수는 물이다. 응? 이런 데 가서 욕지라. 요새 말하면 온천탕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만하지. 응? 그런 욕지와 이런 걸로 흐르는 좋은 물, 그 다음에 온천 같은 이런 걸 갖다가 부처님과 얘기한다. 난 이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참 어떤 공간에 가면은, 어떤 장소에 가면은 이상하게 잠이 오고 너무너무 그게는 뭔지 모르게 향수 깃든 그런 데가 있잖아. 아주 정서적인 공간 있잖아. 다 같은 땅이라도 그렇거든. 이럴 때면 온천장 여보세요. 온천장 이 자리는 이상하게도 언제 어느 때 온천이라 한지는 모르지만 이 신라 때부터 여기는 여기 벌써 있을 때 여기 부산 이럴 때 가마부자 쓸 때는 가마솥 벌벌 끓는 물이 있다고 알고 썼거든. 태춘 신라 때까지도 부자부자 썼어. 그러다가 도승국사 때 가마부자를 옮기거든. 가마솥자 이거 붙는 데라든가 온자 붙는 데는 전부 온천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아무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참 먼지 따뜻한 물로 나무 병든 자 몸을 씻기줘도 씻기준 자들이 여기는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땅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바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 부산같이 이렇게 8가지 5가지 조건을 갖춘 데가 좀처럼 좀 힘들어요. 서울이 좋다 이래도 서울이 실제 바다가 없어. 온천이 없어. 없잖아. 서울이 가장 지금 나쁜 일, 좀 악조건이 뭐냐면은 바다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온천이 없다는 거. 근데 여기는, 그건 명산은 많아요. 첫째 여기는 명산이 있고 온천이 있고 다 있잖아, 그러고. 바다가 있지, 뭐 다 있다. 그 다음에 넓은 덜이 있어야 되는데 덜이 없거든, 딴 데. 그런데 이거 보라고. 얼마나 이 자리가 참,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 고향은 얼마나 이 향토적으로 복받은 곳이냐. 첫째는 김해라고 하는 거는, 김해란 말은 이 각장 알지만은 사주궁합 맞출 때 해중금이 금 중엔 최고지. 맞지? 토중금도 있고 옥상금도 있고 대도 못한 옥상금 그런 게 있죠. 사중금이 다 있고. 그래서 써도 못한 금. 그래 김해라 기. 해중금이 제일 좋은 게 김해라 이랬다. 실제로 김해 아니가 서쪽에 해 넘어갈 때 바다 한번 보라고. 그냥 번쩍번쩍한 게 한금 진짜 김해지. 이런 데는 없어. 세계에서도 좀 드물어. 그러니까 이 부산에 불교가 성한 것도 내가 볼 때는 불심이 모두 장한 것도 까다롭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부지런히 이렇게 하자. 꼭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씻기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따뜻한 물로 한 잔 씻기주면 세사선생 피부가 따뜻하고 비드럽고 곱고 윤택해서 한 분 보기만 해도 보통 사람이 만병이 나는 걸로 돼 있다.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 여시 덩시로 이와 같은 보시로 이 보세요. 배풀시자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이 배풀시자가 아주 참 재미나는 글자라 이게. 시라는 건 뭐냐면 모방자를 썼는데 이 두루방자가 두루한다는 뜻이라 어디 평전 뭐가 나면 안 돼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두루 줘야 된다. 두루 베풀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두루 베풀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보시라는 말. 그래서 이와 같이 여시등시를 종종미묘. 종종미묘라는 말은 여기서 미묘하다는 뜻은 미가 이것이 아주 미하다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것은 실제로 미묘한 것이건데 이게 수치로 하면 묘라는 숫자는 이거는 어느 정도 적은 걸 말하느냐 하면은 묘라는 거는 수치로 말하면은 마이너스 18성이 돼야 돼요. 묘도 극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종 미묘하다는 것은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하찮은 거, 적은 거, 미미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시작하라. 아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스스로도 내가 나에게 충고하고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던 신 같은 거 그래도 10년, 20년 신고 다니던 신은 버리려고 하면 아까웠고 그걸 뭔가 소중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원소재 있는 머메로 갖다 부닥닥 벗어 집어 던지고 이렇잖아. 아니 미물에 이르기까지 꼭 사람이거나 짐승이다 이래서 그런 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여기서 유정 무정은 유정이든 무정이든 뭐든 미미한데 이런 데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뜻에서 미묘라 이건. 미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까지도 우리는 정신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성.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오늘날 현대 우리 지금 교육문화에서 빠진 게 뭐냐면 성이 없거든. 성. 첫째 이 성이 중요한데 성이 없다고. 성. 이 공자님은 이걸 성을 굉장히 소중히 다룰 수 있어. 성. 이 성. 정성성자적으로 성이 있어야 성이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응? 갑자기 뭐 아들이 뭐 애비한테 얼마나 잘하는 건 몰라도 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가만히 봐야 돼. 성이 있는 게 있고 성이 없는 게 있잖아. 그래? 다 같은 기라도 아버지 자꾸 사육하고 훅 던져주고 가는 거하고 이거 뭐 하찮은 거 그 이상스럽게 하면서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영특이잖아. 그래서 하찮은 것까지도 시작을 하라. 하다못해 집에 있는 저 꽃, 나무, 풀, 저게 있는 이거 장판 쪼가리도 본 게 시큰 써다가 버릴 때는 너무 안쓰러워서 난 버리지 못해가지고 저쪽 한쪽에 자꾸 써놔 처박아놨더니 그것도 보기도 못할 짓이래. 한쪽에 처박아놓고 빛도 안 보여준 게 저기 또 사기기로서 밤에 나타나 날 둘둘 말아가지고 내가 집어 던질까 그거 되고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게 모든 미문에까지 그렇게 성이 가득가득 실려야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말을 환히 무염이라 환한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싫은 생각을 하지 마라. 싫은 연자가 싫은 생각을 갖지 말아라.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특히 천하 나한테 병 중에 아주 나쁜 병이 뭐냐 하면 금방 실증을 해요. 누굴 오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할 줄도 몰라요. 뭐 이거 복귀 조작해도 내가 조금 0.5초이 또 싫은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게가 이게 뭐 한 사람이 그거랑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이거만 그렇단 말이야. 이게 나는 환히 무염이라. 사실은 싫은 생각이 없는 거 이보다 더 환희로운 게 없거든. 사실은 싫은 생각이 항상 뭔지 염세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심리가 일어나니까 환희가 안 일어나요. 맞잖아. 전부 긍정적이 봐. 아이고 이러면 이래도 좋고 저러면 좋은 사람 그게 또 천하가 다 좋다는데 싫은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환희 무염하고 모두 싫은 생각 없이 그렇게 불도다 이랬는데 여기다가 요 구자에다가 이 구할 구자는 여기다가 요걸 붙여도 구할 구자가 돼요. 이건 뭐가 틀리는가 하면 그냥 요 구자는 조건 없이 행하는 구. 요거는 조건이 다닥다닥 붙어서 톡톡 두드릴 복자가 붙은 분위기라. 아이고 요건 아니라 또 저래고 이 정치라는 정치 한번 볼까. 정치대 방매에 들고 설치는 게 웃기다는 게 정치 있죠. 또 바로 하려고 망치 가지고 요리요리 톡톡 두드리다 이 말이거든. 이걸 이랬어요. 그렇게 막내가 정치들 가게 톡톡 두드리대 망치가 이거. 저한테 맞으면 톡톡 두드리고 안 맞으면 안 두드리고. 톡톡 두드릴 복자. 그렇게 집단이 똑바로 한다고 톡톡. 이 발을정자는 요랬다고 해서 요걸 굽히려고 요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두드리면 안 돼요. 발을정자는
그래 정치는 세세선생 가야 옳은 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것이 좋다 하면은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또 안 맞아요. 바를 정자의 개념은 우리 바로 옳을 정자로 읽어. 바를 정자로 읽지 마라. 바르다는 거는 곧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쫓곧다는 의미. 예? 바로 직자, 곧을 직자의 의미가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옳다는 건 뭐냐 하면은, 도둑놈은 자꾸 훔치는 도백건색이 있어야 그는 도둑놈은 몇 개짜리라. 그놈한테 그게 옳고, 도 닦는 사람은 어떠냐? 아무래도 이게 말이지 좀 잠도 좀 덜 자고 말 덜 먹고 자꾸 뭐 밑주고 좌우지간 이래야 돼요. 네? 그렇잖아. 아 그런 기지. 아 누진 마누라는 고분고분 자네 너는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또 싸우더라고 본게. 허허 저한테는 그런 마누라가 참 좋은데 사실. 까다롭이 서로 그런 조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누진 마누라처럼 이렇게 하고 누진 남편처럼 그런 남편이 되라는 게 어디 있는데, 그런 우주의 조화가 어디 있는데, 같은 게 어디 있는데, 같은 거는 없어. 그래서 여시 일어났어. 열에 일어놓고 여시나 열에나 같아요. 같으랬자는 그거 같다 이 소리지, 근사하다 이 소리지, 뭐가 똑같다 소리라 저기. 그런 거 같다 이 소리라, 그럴싸하다 이 소리라. 축구볼은 동그래야 되고, 낚싯대는 아무래도 곧아야 되잖아. 그럼 낚싯대 성리에서는 뭐가 옳으냐? 곧은 게 옳잖아. 축구볼은 둥구야 옳잖아. 느끼볼은 타원형으로 돼야 옳잖아. 그런데 옳다는 개념과 바르다는 개념을 이 정자를 갖다가 이놈의 정자를 써놓은 게 지금까지도 만날 두드리고 치고받고 나중에 이래는 기라. 이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구무상도라는 데서 이 구자는 조건 없는 삶과 헌신과 이런 행위가 됐을 때만 무상도로 가요. 조건이 붙으면은 안 돼요. 톡톡 부드러운 게 간섭이 되면 안 돼요. 그래 그 옆에 이 구자를 안 써요. 네? 반드시 이 구자를 안 쓰고 이 구자를 이렇게 써요. 구불독이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무 병을 고치주거나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할 때는 저 구자 써야 돼요. 부호 이랬을 때 부호는 어떤 내용을 구호한다는 게 있거든. 그러므로 저자 써요. 그래 글자도 응용의 가치를 잘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쓰면은 참 우리는 이 도 닦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이 본문을 하면서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 토막 일화를 들려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들 내면의 얘기로 더 소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 멀지도 않는 옛날에 의진왕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너무너무 나이가 어렸어. 한 7, 8살밖에 안 됐던가 봐. 그때 그날에 힘있는 어느 권력 세력가가 그러면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왕권을 뺏었어. 왕권을 뺏으니까 그 나라의 모든 선비라든가 돈 있는 날 힘 있는 자들이, 지성인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잡고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가지 못하게끔 그 경비를 씌우고 어쩌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다 도망가요. 그야말로 쓸만한 인재가 없는 길.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요 나라 요번 2000년도 오스트라담스가 예언이 지금 약간 빗나가고 있는데, 저 빗나간 예언 저거는 실제로는 저 양반 빗나가질 않았어. 정확하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느냐, 만약에 무엇이 나타나면 그랬다고. 안 맞닥했어. 1999년 9월 미친 날 지구가 멸망하는데 만약에 무엇이 나타나면 그 무엇은 나도 모르겠다 이랬어. 그 무엇은 보살이라. 보살이 나타나면, 한 보살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큰 보살 나치니시 왔다 갔고 그 외에도 전 세계에 무수한 보살들이 지금 빠져나와 계시요. 지금 이 보살들의 영역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빗겨나갔어. 내가 아는 상식권 내에서도 나는 이 세상 뭐 옛날 무슨 도인이 신통방통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난 잘 하지도 안 하지. 안 한 이유가 있어. 너무 시들껍질해서 그런 얘기는.
이 지구를 이래가지고 칸 굴러서 지진 내는 일도 아니요. 그러면 시들껍질한 얘기요. 하늘의 별과 달을 우주를 갖다 전체를 이리 뛴다 이리 뛴다 마음대로 바둑보면 마음대로 움직이는 보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심 푹 하시라고. 천만다행이라고 그랬더라도 묘금연하경은 이리는 불자가 됐다는데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이요. 우리가 잘나서 요번에 안명하고 이런 줄 알아? 우리는 알고 이래 사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이것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저 헛들고 돌아다니는데 여기 법문들 아는 것들 저것들 말해라. 저것들 전부 내가 볼 땐 왜든 저것도 우리 옆에서 함께 복받는 거라. 그런 줄이나 알아. 그런 줄이나 우리가 잘나고 뭐 내가 이래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이렇다 이래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안 해보고도 그래요. 누구의 덕이든 좌우지간 보살마사들은 숨어서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날 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 불가사의 시탈 경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하찮은 어린애로 나왔고 거지 미치게 끝이 나왔지만 천만에 그분들의 내면의 의식은 우주를 싸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왕자를 어리다고 해가지고 쿠데타로 정권을 뺏고 아무래도 다 도망가니까 곡식도 안 되고 흉내에 들기 시작하고 막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은 한 가지 알아야 돼. 야, 이런 위인들이 나가고 되면 위인이 있는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도 있거든. 그런 이런 훌륭한 사람 나타나고 나면 이게 전부 뭐가 되냐면 전부 사가, 마가, 병마가 막 병과 이런 나쁜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나이 8살 먹은 동자가 하나 그 임금에게 자기가 임금이 폭을 써 누군가를 자기에게 관정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럼 나라를 절반 주겠다 이래가지고 다 안 가는 기라 그 더러운 놈 그럼 도둑놈한테 왜 가서 그걸 하냐 안 가는데 그 8살 먹은 내가 해드릴게요 이러는 게 8살 먹은 관정석을 해주고 임금 자리에 앉혀주고는 자기가 그 나라 절반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자기는 그 임금 될 때 그 임금에 관정해줄 때 조건이 2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나라 절반 주고 하나는 영원히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주겠다 했는데 땅은 주는데 약을 안 줘. 그래 8살 먹은 사람 찾아가서 왜 약을 안 주냐 자꾸 줘라니까 그런 약을 주는 기라. 그 어디 약을 거기서 줬는데 약을 줄 때 자기 나라 백성 신안 다 주면서 그 임금한테는 안 줘가지고 이게 괘씸하다 싶어서 불러가지고 왜 나는 좀 안 주나 맞다 주면 뭐해나 그 내낀데 아이고 지가 미리다 이렇게 다 대령해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약을 하나 드렸는데 먹고 팩 해버렸어. 뭐 나쁜 놈인게 죽어야 된다 이라. 근데 아주 안 지겠어. 잠깐 먹고만 며칠 한 달쯤 이렇게 시큰 자도록만 수면제 먹이라는 거야. 그래 그 사이에 옛날 임금 앉혀놓고 전배해서 그 옆에 있는 놈들 다 이리저리 해주고 이런 먼 나라로 추방을 시키는 거야. 그때서 천하 만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건세와 명예와 뭐가 힘있고 뭐가 있고 있다 하지만 지혜는 못 당한다는 게 지혜. 그 8살 먹은 지혜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된다 이 얘기인데 우리 이 경문도 그래요. 아무리 이 경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다 하지만은 지혜로운 눈동자, 지혜로운 선지식어, 지혜로운 언어를 통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 그런 영원한 그런 우리 부처님 안락국토가 우리 머릿속에 내 자신의 내 것이 안 된다. 요 말씀 드리려고 내가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편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의 묘범연하경 나무의 묘범연하경 나무의 묘범연하경 호편보살 요선금지 백종타냐 시불급성 명기상고 합시천만 공무하지 시불급성 천만억정 전단보사 중요하고 시불급성 청명원리 하나무승 유정용지 시불급성 열시등지 정경미묘 하니무영 무상로로 달아
법회장님께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법회가 계속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